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육체와 정신이 소진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과거에 아는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안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죠. 대부분은 이제 그걸 잊기 위해서 어떤 쾌락의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억압을 갖다 줄 뿐이죠. 중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또 거짓된 교회들은 또 다른 어떤 종교 중독으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복음을 제시하고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공동체적인 섬김을 다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뭔가를 선한 것을 찾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천국에 가면 만족하겠는가?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몸도 건강해져서 청춘의 때로 다시 돌아갔고 평소에 자신이 싫어했던 그런 모습은 싹 바뀌고 꿈에서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완벽하고 안전하고 강한 그런 사람이 되면 만족하겠는가? 필요한 돈도 얼마든지 공급되면 만족하겠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바라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성도들도 동일한 건가 봐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열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노후가 잘 보장된 그런 겁니까? 노후 준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보장된 그 낙원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지 말고 적당한 거리 두기. 그래서 친구나 친척이 가끔 집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이렇게 한담하고 또 즐겁게 보내다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잠깐만 왔다 가시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런 천국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천국을 꿈꾸고 낙원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낙원을 바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낙원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고 뭔가 좀 내 자유가 억압당할 것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보면 그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렇게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가끔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고 낙원이라는 것도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의 어떤 대상을 투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그걸 좀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 좀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또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 치료주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방식을 가르쳐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변화 또는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경건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일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변화되고 싶은 소망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오죠. 변화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지만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린 이유가 나 자신에게 지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라면, 이제 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라면 또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자기 사랑이다. 자기 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 우리의 세 번째 보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7절과 11절이 보면 조금 그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잠깐 가면 모세가 장막을 이제 진 밖에서 쳤어요. 그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회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와서 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구름이 회막 문에 내려와서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는 것들을 그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이 경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대면해서 얘기하고 다시 진으로 돌아왔고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다수의 학자들이 성막과 회막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앞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집으로서 지금 그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된다라고 한참 나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32장부터 34장까지 그 지금 언약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35장 이후에 40장까지 성막이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성막이 나왔다, 회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은 일시적으로 성막이 지어지기 전 동안에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이중 그 성막론을 이렇게 펼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시간적으로 아직 성막이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은 늘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는데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막과 성막은 다른 거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게 그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 출애굽기 내 문맥에서 한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30 몇 군데가 회막이나 성막이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교호적으로. 여기서는 회막이라 했다, 성막이라 했다, 회막이라 했다, 성막이라 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게 그 성막과 회막이 달리 두 개가 있다. 이중 장막 이론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록된 방식을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지 않게 되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문학적 기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케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부조화된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는가의 의도를 찾아보면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사건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보는 것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 있고 2월달 있고 3월달 있고 4월달 있고 2020년 있고 21년 있고 22년 있고 뭐 2019년 있고 이런 식으로 연대기로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봐봐요. 이게 지금 연대기적으로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막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성경 시대의 저자들은 연대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연대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 주제적으로 그 배열을 해놨어요. 주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 공부했고 민수기 공부할 때도 공부했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제2년, 출애굽한 제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인구조사 2월 1일에부터 된 그 일이 언제까지 되냐면 6장 27절까지 아론의 축복까지 갈 때 인구조사하고 정결의식하고 아론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9장 23절까지는 어떤 일이 보이냐면 제2년 1월 1일에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제2년 2월 1일에 기록된 거라면 7장부터 9장 23절까지는 제2년 1월 1일에 기록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공부한 지 오래돼 가지고 잘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2월 1일 날 조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장에 가서 7장부터 9장까지는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연대기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구조사가 끝나고 6월절 행사를 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월 1일 날 있었던 6월절 그 준비와 6월절 행사를 정월 14일 날, 14일 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못한 사람은 2월 24일 날 하도록 그 뒤에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느냐? 10장부터 광야를 향해서 진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으로 기록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제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광야로 진군해서 왔어요. 시내산 앞까지.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월절이 가장 중요한 거야. 6월절 통해서 구원에 감격하고 정결케 된 사람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2월 1일 날 있었던 것을 앞에 기록하고 1월 1일에 있었던 정월에 있었던 것들을 뒤에다 기록함으로써 광야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6월절 정신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출발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성경시대의 저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아까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본문에서, 앞뒤 문맥에서 이 지금 7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의 양쪽 사이드에서는
다 과거 시제로 그냥 끝났다로 썼어요. 근데 7절로 11절까지에서만 반복상 시제를 써요. 반복 시제. 하곤 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지각했구만. 그 뭐예요? 얘는 맨날 지각하는 애구만. 그죠? 벌을 쌓고 있구나. 매를 쌓고 있구나. 그럼 계속해서 쌓고 있는 반복된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동사에 이 반복상에 관련된 동사를 여기에서 전체 동사가 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곤 했었다. 그죠? 나가서 보세요. 진을 쳐서 떠나고 갔더니 백성들이 나갈 때에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갔다 할 때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나갔었다 그 의미예요. 그죠? 또 백성들도 그걸 바라보았다 의미고. 그죠? 예. 또 말씀하셨다는 것도 계속 말씀하셨다. 하곤 했다. 응?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들이 사용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이따가 이제 34장 34, 35절에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의 끝에 가서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도 그 시제를 아주 특징적으로 세 군데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모세는 지금 뒤에 나올 세 번째 모세의 기도에 대한 주제적인 해석을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모세와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다. 이걸 보여주고자 뒤에 거를 끌어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진이라고 진 밖에 성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 진 밖에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강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긍휼하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박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진에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옴으로써 진박이라는 말이 세 번씩 반복이 되는데 이 물리적인 거리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 안에 오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진멸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서 만나는데 모세를 만나주는데 그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스라엘 진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멀리라는 말, 진 밖이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애틋함을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숨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숫가에 버리잖아요. 버릴 때 누가 따라가요?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요. 미리암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모세를 건져내서 키우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멀리 서서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로는 멀지만 지금 미리암은 그 모세와 동일시하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 밖에 계시지만 그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거기에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이 밖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논리싸움 하다가 했다가 또 뒤돌아서면 서로 불쌍하게 여기잖아.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다시 이게 또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혼 상태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앞서 두 번째 기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줬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세가 이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그냥 쫙 연결될 수도 있는데, 독자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주제적이고 해설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담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더 사모하고 있는, 그런 열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만 이 본문이 제대로 보입니다. 예, 칼빈 선생님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 밖에 있는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혼의 표시이며, 이혼된 상태에 지금 다시 지금 돌아오고자 하는, 합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제거는 돌판의 파괴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에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그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들의 회복을 열망하는 간절한 사모함들을 거기에 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 밖에서 만나주시는 그 상황들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이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가능성들이 더 넓게 지금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짐 밖에 하나님의 회막이 설치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이혼 상태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설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신혼집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주석해 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자비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 사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다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 모세를 존중하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짐 밖의 회막은 여호와의 부재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간절하게 와닿고 있다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아주 과감하고 또 담대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완전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모세의 중보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런 거죠. 12절부터 이어지는 23절까지의 기도가 역시 세 번의 기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과 13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15절과 16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17절에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17절에 응답이 다 돼서 끝난 줄로 알았는데 끝났어도 되는데 오히려 모세는 18절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로 23절까지 세 번째 응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앞서 두 번째 모세의 기도 33장 그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장품을 제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리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가 그 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에 근거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기도가 특별히 다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까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했는데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레이티브 본문에서 서사적인 본문에서 대화체가 나온 것은 2배 이상의 강조가 있다고 됐죠. 그리고 이 대화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뉘앙스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낼 때 하는 거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하고 그 다른데 그것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대화체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들을 잘 살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의도하고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뭔지, 모세가 말하면서도 또한 또 말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속에 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성막 본문인 24장 12절부터 40장까지 쭉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는 가운데에서 이 대화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그죠? 처음에는 진멸해 주지 말아라.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달라. 같이 가게 해달라. 그리고 완전한 회복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단계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 기도마다도 거의 그 단계에서도 또 3번씩 거의 남았고, 두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로 계속 단계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보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주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모세 자체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셨고 또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모세는 이 백성들 또한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어떤 자비도 원할 수 없는 자지만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제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주께서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백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의 그 호의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앞서 33장 그 1절과 3절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자신과 함께 가야 할 그 사자를 빨리 지정해 줘가지고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세의 의도는 어떤 거예요? 모세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자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모세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안 됩니다. 사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모세는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지혜로운 탁월한 중보자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파견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떤 사자를 자신과 함께 보낼 건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다에 초점을 맞췄는데 모세는 나와 함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와 함께. 뉘앙스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내신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될 그 사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엄청 강조를 두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면 정말 나와 함께 누가 갑니까? 누가 나와 함께 가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사자를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뉘앙스 속에 모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호소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문자적으로 하면 내 얼굴이 가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사자를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모세의 이 진솔하고 친밀하고 지혜로운 그 말 속에 담긴 그 의도를 읽어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어눌한 기도에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눌한 우리 입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주마.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나대로 하게 하라.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나 말리느라고 수고했다. 너가 사활을 걸고 예타하면서 나와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투하던 그 사투 이제 안 해도 된다.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할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벌어진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래,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는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원대로 할 테니 이제 쉬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받아주셨고 모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편히 쉬게 하리라, 편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절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거절을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까지 그분이 가지셨던 그 중보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너의 중보를 내가 받아주마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위한 위대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종결하실 분으로 서 계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케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속에서 모세를 향한 사랑,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들이 읽혀집니다. 자,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집요하게 기도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모세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이 당신이 친히 가시지 않을 거라면 우리 또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냐면 지금 모세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로 다시 묶어주시라고. 지금 그걸 아주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이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좀 담아놨다가 조금 더 나가서 나와 주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이 됐다라고 회복하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는 우리라고 해놓고 나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그 표징이 뭡니까? 다시 우리와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행하심으로 우리라고 해놓고 또다시 나와 주의 백성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딱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좌석이 색가루를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옷 속에 백성들을 담아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써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표가 아닙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우리가 함께 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나보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후로도 자신과 그 백성들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34장 9절에 나오는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원컨대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에 자기를 같이 묶어서 자기가 받은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묶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또한 응답 또한 놀랍습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내가 그것도 들어줄게.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너의 존재가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픈 사랑, 애틋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보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자식을 향해서 가장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 어머니처럼 중보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진정으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한 그 일도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그들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그 진노를 철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금송아지 사건으로 초래되었던 모든 위기가 이제 해소됐습니다.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갈등과 위기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바람이 다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정말 집요하면서도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주의 영광은 앞서 언약 체결식에서 나타났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 2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성막이 완전히 지어졌을 때 40장 34절로 38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영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의도하셨던 것은 친밀한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신혼집으로서의 성막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시작됐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두 마디 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셔요. 두 마디 하면 한마디, 두 마디 한마디 했는데 지금 한마디 질문했는데 지금 여러 마디로 29절부터 23절까지 대답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는 다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나오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려서 살짝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시는데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우리 시편 18편에 나오는 빽빽한 구름, 흑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진한 검은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서 보여주는 이런 그 제한적인 영광입니다만 그걸 보고도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강력한 그 화염 속에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가려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라는 건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독생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친밀하게 대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면서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은혜로우시며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변명하거나 책임을 필요를 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을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야 라고 핑계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지라도 죄책을 용서하실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하반부의 의미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죄의 악한 영향이 자녀와 손자 3, 4대까지 찾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의 결과가 가족과 공동체의 부정적인 결과로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죄는 범죄한 사람의 한평생, 아니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결과가 지속되어서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후에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죄책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삐뚤어진 인격과 인간 관계는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죄로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자기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열망을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불평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울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세가 바로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고 우리의 그 인격과 삶 속에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결과가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채,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깨닫고 평상시에는 그 얼굴을 가렸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안 가렸어요. 평상시에만 가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위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됐고 그의 말을 청종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상 시제가 됐어요. 똑같이 했었더라 또 했더라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중보자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다짜고짜 엎드려서 절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사역자들을 자기를 위한 이용의 대상 정도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어떻게 보면 리스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위대하고 인격적으로 성취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언약적인 용어예요. 은혜와 신실하심이 충만했다. 언약을 지금 이루러 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비와 은혜, 평화와 기쁨, 안식과 사랑이셨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 전체로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을 짓는 모든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모세는 예수님의 중보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복에 참여하려면 우리 역시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공로죠. 또 나아가서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우리 스스로가 성막이 되었어요. 교회가 성막이 되었고 우리 몸이 또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다시는 떠나실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확신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얼굴로 뵙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평안과 안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당신님을 우리 자신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당신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부재를 느끼는 기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불로 시험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현실의 어둠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이런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디로 피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더 좋은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으로 도피합니까? 여행이나 게임 속으로 도피합니까? 일 속으로, 일 중독으로 도피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고난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일양 이쁘신 분입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거짓된 피난처로 달려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들은 생명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눈을 멀게 합니다. 우상들이 약속하는 것은 모든 우상처럼 오히려 다 공허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아의 종, 죄의 종으로 허무와 절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유와 안식을 찾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또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들로부터 회복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와 안식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과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담대함 속에서, 모세의 지혜 속에서 모세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한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지금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허탄한 것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임재의 복을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